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2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갖고 이방인을 가르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율법은 자랑하면서 23절이지요. 그 율법을 오히려 범하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할례를 포함해서 거룩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그 의식에 걸맞는 마음은 결여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내면에서부터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내면에서부터 성취하지 않으면서 행위의 표면에만 관심 가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자연히 나오지요? 바로 3장 1절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라면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 것이냐? 유대인이 유대인 되고 할례가 거룩한 종교의식 된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때까지 흐름으로 보면요, 그렇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상 외의 대답이 나오지요.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의 자리매김은 여전히 범사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9장에서 사도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한 가지 얘기한다는 거지요. 구속사에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의 자리매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로마서를 읽고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인들이 그 안티세미즘이라 그러지요. 그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나치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맥락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들여다봐야지 이걸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다 보면 실상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이제 또다시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핍박했듯이 기독교 신앙인이 특정 어떤 민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잘못된 흐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 구속사에서 유대인들의 자리매김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당시로는 구약 성경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맡았습니다. 이 맡았다라는 말이 에피스튜데산이라고 그래서요, 피스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위임받았다, 위탁받았다. 예. 위임 목사, 하나님의 양을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자에게 위임하는 것, 위임의 뜻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이 말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메신저로 위탁했다라는 뜻입니다. 우편 배달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전하도록 위탁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가는 친구 편으로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가는 그 친구는 이 편지를 잘 전달해 주는 사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미국 있는 친구에게는 아주 은혜롭고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음 달에 당신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하니 미화로 $10,000를 내가 보내주겠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이 전달해 준 사람에게 고맙게 여기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전달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이 편지를 마치 자기 친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에 힘을 주거나 이 편지를 받는 어떤 곤핍함을 가진 이 사람에게 우월감을 갖지는 않지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그 위임이나 위탁의 특징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위탁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위탁받고 말씀을 위탁받았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했습니다. 약자와 병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려 하고 율법과 예언자는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처신을 했습니다. 편지를 전해달라고 심부름꾼으로 위탁받은 사람이 편지 받은 사람 앞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 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냐. 3절에 나오지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지요. 오늘로 치면 신앙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이들을 토해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이 조문에 매이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은 진정으로 믿고 따르질 않았어요. 또다시 이런 바벨론 표로기를 겪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율법에게 매이게 했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성취하겠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신앙의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는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계속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부심이지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계속 해나가신다. 유대인이 실패하면은 그 유대인의 선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유대인 중에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초대교회의 500여 형제를 통해서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3,000명, 5,000명의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합니다. 확장되어서 이방인 중에서 깨어난 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우신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시려던 이 일을 오늘도 계속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인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깊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목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아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위탁받았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위탁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도록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백성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만백성이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우리가 위탁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비판하는 내용은 오늘날 말씀을 위탁받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거울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대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향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교회 동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당시의 세계 교회 중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죠. 다 망했어요. 하지만 공교회는 망하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이니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본문과 관련돼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과 이 자리매김과 관계에서 소통해서 실패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우월의식.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 우월의식이었습니다. 이것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아직 선택 안 받았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영적 긍지와 자부심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긍지와 자부심이 하나님의 일을 더 순전히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가야지, 우월의식이나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나가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살짝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만이 진리를 아는 자인 것처럼 처신은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욕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이 되어 바로 이랬던 경우가 중세의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황이 세속 권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교황이 왕을 임명했어요. 교황이 왕을 파문하는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쪼그러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종교적 권위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종교적 권위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어 갑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칼을 들어서 자신을 잡으려 하는 자를 치려고 하는 베드로를 가로막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칼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싸우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조용히 형장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세상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결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영광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웃의 필요를 외면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 비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적인 세칙까지도 만들어서 일일이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본인들은 적어도 내면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더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 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지요. 만일에 이 바울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적용이 맞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
그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염병에 불안해하는 이들을 깊이 살피고 배려하여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교회로서는 경건의 모양을 일정 정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 일정 정도는 잠식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피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명료하게 시그널을 전해줍니다.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너희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시그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선교의 교두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조 말에 전염병 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 신임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간접적으로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요, 정부가 우리 보고 전염병 수칙 잘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살피고 돌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선교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달라. 저렇게 문을 닫으면 교회가 헌금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뭐 먹고 살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들이 볼 때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일부 기독교인 중에 예배는 무조건 대면으로 드려야 된다. 정부가 지금 우리를 탄압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모독을 받는 길로 가게 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 얻는 게 과연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없게 되지요. 예.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단체들이 만들어서 따지는데요. 저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놓고 다툴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교회가 취하는 방향과는 꼭 결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헌법에는 위배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유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드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을 때 이것이 도덕적, 영적인 영향력에서 세상을 교회가 장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중에서 그 순간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 전환의 시점은 모든 새 이스라엘들이 끊임없이 세상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깊이 살필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은 세문안교회와 세문안당회가 결정해서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세문안은 앞으로도 바로 그렇게 처신을 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힘과 영향력이 어디서 생길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본 것에 대한 지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처신하고, 우리 성도들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그렇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세문안 교회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